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의 제목은 배교의 결정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월 첫 주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첫 주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주제 설교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계속 강해를 해 왔는데 좀 이렇게 좀 신선한 바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교의 원인, 결정적 원인, 그냥 원인이 아니라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성도라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각과 청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뉴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뉴스만 듣더라도 알 수 있죠. 연일 지구의 이상현상에 대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끝났다고 말하죠. 지구 열대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구 열대화 현상과 관련해서 갈수록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등 이상 기후 문제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이다. 폭염에 의한 가뭄, 그 가뭄으로 인한 대기 건조, 그 건조로 인한 산불, 태풍, 허리케인, 폭우,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살만한 곳이 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을 찾기도 하는 것인가요? 기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더 타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연쇄살인, 칼부림, 데이트 폭력, 성폭력, 사체 유기, 정말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라오디케아 시대이죠. 라오디케아, 인권입니다. 민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보다 사람들의 그 권위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심지어 동성애자들까지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렇게 반대하게 되면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서 성경을 믿는 우리를 역으로 차별하는, 법으로 억압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총체적 배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특징이 배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갈수록 배교의 물결이 거세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이 그렇게 마지막은 배교로 끝나니까 어차피 배교할 것이니까 나 역시 배교해도 뭐 당연한 것이네, 자연스러운 것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자살하면 나도 자살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아야 하는 실질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나는 배교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날들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죠? 분별이 없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또 속이고, 속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또 속이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배교, 반역, 그런 것이 임할 텐데 너만큼은 그 배교의 물결에 밀려가지 말라고, 배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완주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 달렸어도, 과거에 잘 달렸어도 마지막에 그 결승선에서 바로 앞에서 넘어진다면, 지금 마지막인데 그 결승선 바로 앞에서 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런 상도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상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배교를 밥 먹듯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과 그 표적을, 그 기적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배교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이 10번이지 더 했죠. 크게 10번이지. 그들은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재판관계에서 보여준 또 모습은 무엇입니까? 재판관들이 몇 명이 일어났던 것인가? 13명의 재판관이 일어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13이라는 숫자는 반역의 수, 곧 배교의 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교하면 이방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노예 생활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면,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그 재판관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근데 그 재판관이 죽으면 또 다시 배교하는 그런 배교를 계속해서 답습하는 참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노라면,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적, 그 10가지 그 재앙을 받던 파라오를 보게 되면, 그런 재앙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직접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반역하지 않을 것이다, 배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위험한 것이죠. 제일 먼저 배교할 수 있는,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을 배반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배교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처음에는 바른 성경을 알고 향상된 계시를 알고 바른 교회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속했을 때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서울교회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했습니다. 회원이 되겠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는 오랫동안 제도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하다가
그렇게 기독 서점에서 우리 책을 보고 진리에 눈을 떠서 신학교에 먼저 등록해서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되고 오후 예배 때 간증 시간에 회원이 되겠다고 간증했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이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제발 떠나달라고 등 떠밀어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고사를 지내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떠났고 나가서 교회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하지도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돌아보건대 지금까지 성경 침례교회를 대적하고 떠났던,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대적하고 나갔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은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지적 수준 대단했어요. 열정도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열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도 대단했던 것이죠. 아니, 대단했던 것처럼 보이죠. 자,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98년 가을 학기에 강릉에서 그때 신혼 때였는데 98년 봄 3월 28일 결혼을 하고 이제 8월에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송 목사님께서 기도하셔서 50명의 신학생을 달라고 기도하셨을 때였습니다. 근데 딱 50명이 등록을 한 것입니다. 역대급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거 있지만 그때는 온라인도 없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야말로 교실에, 그래서 너무나 이 목사님도 기뻐하시면서 환영회까지 처음으로 환영회를 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반역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송 목사님은 늘 많이 말씀하셨는데 50명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다 떨어져 나간 건 아니죠. 누가 있죠? 예, 제가 올라왔다고 했으니까 저는 일단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반역 사건에 또 그들이 또 희생자가 되고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뭐 아직 4명이 서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를. 자,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을 공부할 정도로 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열정이 대단했고 또 신학을 공부도 했고 1년, 2년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배교하고 말았던 것인가? 그런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회원 간증했던 그들이 어찌 그렇게 얼마 버티지 못하고 뭐 3년 고개가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3년이 지나면은 마치 졸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 공부를 3년 하고 3년 공부 마치자마자 교회도 졸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왜 그들은 배교하게 된 것인가?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인가? 배교의 결정적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답은 몇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그들의 배교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교만? 예, 맞고요. 예,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상태잖아요. 반석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클리브되어 있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집은 그 또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떤 누구라도 그 배교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떨어져 나가게 만든 것이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던 것이죠.
마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만 하면, 교제를 멀게 만들기만 한다면, 교제를 단절시키기만 하면 마귀가 원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마귀는 그것만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여행을 가고,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런 것들 다, 그런 거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간 것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신학을 공부했던 그 사람들, 뭐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많이 힘들었던 부분은 너무나 이제 바쁘니까, 일도 하고 또 저녁에 신학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렵고, 많은 그들이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뭐 레포트 준비하고, 뭐 논문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 너무나 바쁘니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마귀는 하나님과 교제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배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소원해질 수 있는 것인가?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이라도 떨어져 나갔고,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도 떨어져 나갔고, 신학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자들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인가? 근데 한마디로 교회에 나간 사람들 한마디로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교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또 공부를 시작하는 신학원에서 이제 개강 예배 때 이런 설교하는 것이 참 필요할 정도로 그러한 설교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마치 초를 치는 것 같은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 공부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또 신학에 등록해서 공부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한 유념해서 들어야 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그 성경 공부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신학 공부 그 자체가 바로 그의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고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배교에서 그를 막아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쓰러지고 뽑혀지고 떨어져 나갔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살죠. 아무리 보약이 좋다고 해서 보약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영적 전쟁이 있었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성 목사님께서 예화를 드셔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보약은 몸에 좋은 재료들을 가져다가 엑기스를 뽑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성경 교사들에 의해서 잘 갖춰진 그 진리의 지식들을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게 되니까 그만큼 자신이 믿음도 좋아진다고 느낍니다. 마치 보약을 먹게 되면 몸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을 하는 그 자체가,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배교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했던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오히려 건강이 망가지는, 건강이 해치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지식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무엇과 함께 해야 되는가? 무엇과 함께 해야 되죠? 사랑과 함께함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는 말씀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 목자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돌아보면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던 것인가? 아닙니다. 상당한 그러한 지식 수준이 있었던, 상당한 교육을 받았던 학사, 석사, 박사, 강사, 목사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 많은 그 지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그 아그리파 왕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는 말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런지 교만해져서 그런 것인지 그들은 그 지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랑은 세워주는 것인데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서도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망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아니라고, 초졸, 중졸, 고졸, 또 지방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소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S대, K대, Y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망쳐왔다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당연히 믿음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또 지식이 많아지면 자연히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이 함께함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지식이 없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 부유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소망,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림이라.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있었습니다. 부재가 뭐였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사랑장이 나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지식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가 사랑과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교만하게 됩니다. 잔인하게 됩니다.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깔아뭉개는 것이죠. 제가 있었을 당시에 그 50명의 그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재명 반란 사건 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성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또 드셨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태권도 하는 그러한 사범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서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태권도를 배웠던 그 베트남 사람들이 뭐가 됐는가? 깡패가 됐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술만 배운 것이죠. 태권도를 그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태권도 정신이 있죠. 몇 가지죠? 5가지. 5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쌓아야 될 게 뭐죠? 믿음의 지식입니까? 바로 아니죠.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영재 후에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바로 지식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덕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조폭이 돼버렸어요. 영적 깡패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년부들은 영적이고 장년부들은 육신적이고 편을 가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사랑과 함께 자라야 되는데 지식만 자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줄 아십니까?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이 뿌리 내리는 것과 관련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되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 겸손하게 되죠. 교만은 어디로 향하죠? 위로 향합니까? 아래로 향합니까? 위로 향하죠.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디로 향합니까? 아래로 향하죠. 뿌리 내리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죠. 반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사랑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시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저 사람은 아주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고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지금 뿌리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뿌리가 어떤 나무? 네? 뿌리가 깊은 나무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잖아요. 배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위로 뻗는 가지와 밑으로 뻗는 뿌리는요, 비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데칼코마니 같은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죠. 자, 데칼코마니. 위로는 아주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많은데 뿌리가 없으면은 태풍이 불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드는, 우리가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그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곧 사랑이 깊어지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 위로 뻗는 것이죠. 뿌리 아래로 뻗는 것이죠. 가지 눈에 보이게 드러나죠. 뿌리 보이지 않죠. 감춰져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뿌리 내리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은 뭐죠?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특징이 뭐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죠? 골방에서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인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드러나게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성경을 자기가 많이 읽는 것처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면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고 오래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자랑하고, 이것은 마치 나무로 보자면 뿌리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뿌리를 드러내는 나무,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보셨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흉하죠. 아주 흉합니다. 아주 흉하죠. 흉합니다. 뿌리는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나는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자네는 요즘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어? 나는 요즘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런 교제를 하는 거는요, 뿌리를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연인이 교제를 했어요. 둘이 만나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렇게 교제하고 그런 사랑의 대화를 하고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립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한 거를, 그 이야기를 다 막 떠들고 다니냐고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는 그런 교제가 다 성경적인 건 아닌 겁니다. 그런 교제만 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는 아닌 것이에요. 서울에 있었을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맨날 만난 사람들이 막 또 말 표현도 아주 그냥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마치 영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나를 만져주셨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무슨 표현을 뭔 소리인 줄 알겠는데 꼭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 것이죠. 여러분, 그 하지 정맥류 아시죠? 징그럽잖아요. 건강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십줄이 막 두두두두 그게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 보기 흉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뿌리도 드러나 있으면은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는 감춰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걸 드러내려고 해요? 그 가지만 드러난 것만으로도는 자기는 성이 않잖아요. 뿌리까지 막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태풍이 불면 넘어지고 뽑혀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 뿌리를 드러낸 나무, 그 성도는 태풍이 오면 100% 쓰러지게 됩니다. 뽑혀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교회 안에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순수함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쫓아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태풍을 일으키세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위선을 떨면서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위선자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태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죠. 태풍이 불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자, 태풍에 넘어지고 뽑혀지고 날아가는 나무, 어떤 나무죠? 뿌리를 드러냈거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거나 그것입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에다가 태풍에 쓰러진 나무라는 검색을 하면요, 90% 이상이 바로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어떤 나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나무죠. 90%가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왜 쓰러진 거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리고 심을 때 그 거적 같은 거를 다 걷어내고 심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다고 그냥 거적 같은 거 다 걷어내지 않고 이렇게 분뜨기 할 때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죠.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태풍이 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어떤 나무가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쓴뿌리가 생긴 나무는 쓰러집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쓴뿌리는 어떻게 생기죠? 나무의 경우에는요, 쓴뿌리는 그 상처 받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게 쓴뿌리죠.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받은 그 상처가 그 상처로 남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상처로 받으면 안 되고, 만약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 성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상처를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잖아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이 감춰진 사랑보다 낫다고. 그래서 사랑해서 나에게 말해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상처로 받을 게 아닌데, 그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나중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나중에 복수할 기회가 있으면요, 반드시 복수합니다. 배교자들, 지금까지 성경 침례교회를 나가서 공격하는 사람들,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역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성경적으로 분리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분리해서 나가서 교회를 하고 있다면 왜 우리 사역을 부인하겠어요? 왜 우리 성경을 대적하겠어요? 왜 이상한 성경을 붙들고 이상한 성경을 만들어내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쓴뿌리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대적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이죠. 공격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여지없습니다. 여지없어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윤경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학회지에서 봤지만은, 글 보셨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비밀번호를 똑같이 누르는데 안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던 한 형제가, 너 같은 자가 거기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면은 그 사람이 그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알겠죠. 교만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나가가지고 뭘 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다 뽑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기 위해서 태풍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나간 사람들, 자기가 성경적으로 성별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가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나가서 맺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주님께서는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열매를 보면 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맺은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나무였는지, 과거에 어떤 나무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쓴뿌리가 생긴 나무들은요, 나가서 계속해서 쓴물을 내는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맺은 열매라는 것이 우선 바른 성경을 버리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신학생, 우리 처음에 저 때 5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나갔던 사람들, 나가서 나갈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 바로 뒤에서 1층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을 때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가는 거, 이제는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회유의 말을 한 것이죠. 형제, 김혜섭 형제, 우리는 그 전에 배교한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한글 킹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몇 년도 안 돼서 지들끼리 다 흩어지고 어디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뭐 무슨 문제 일으키고, 그러고선 그 주동자는 무슨 어디 뭐 시흥에 금천구에 성서침례교회 부목사로 갔다가 지금은 구급 무슨 공무원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다 흩어져가지고. 이우진은 거기서 또 같이 두동에 나가가지고는 김영균한테 붙고, 지금 거기선 또 뭐 나갔는지 떨어져 나갔고, 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나가가지고 흠정력 쓰고, 흠정력에 갔다가 다시 표준역으로 가고,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배교했다고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얼마 있다가 또 찢어지고, 생명침례교회, 천안 생명침례교회 또 뭐 지역교회를 낳았다 그래놓고 지금은 또 분리해가지고 그 링크도 없고, 이쪽에서는 표준역 쓰고 이쪽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킹을 쓰고 있고. 자, 그들이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분열입니다. 어떤 열매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쓴 뿌리로 인해서 썩은 열매들이었던 것이에요. 반드시 쓴 뿌리가 생기면요, 썩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앞에 이쪽에 언덕에 둔덕에 편백나무가 한 10그루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때 밤에 우리 진영이랑 제가 포크레인으로다가 빨리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빨리 그 뒤로 옮겨 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진영이가 막 붙잡고 그러는데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뿌리를 갖다가 막 찍어가지고 얼른 파서 뒤로다가 다 심어놨죠.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왜? 뿌리에 상처가 생겼으니까. 쓴 뿌리가 생긴 나무는 반드시 죽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잘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분뜨기 작업해서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리도록 지지대를 잡아주고 정확하게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쓴 뿌리가 생긴 그런 나무는 반드시 썩어버린,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열하고 하는 것처럼 그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고 꺾여지는 것이죠. 자, 이제 배교의 결정적 원인을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배교하는 일은 다음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신학을 공부하는 거 훌륭한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세워줍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건 아닌데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만 추구하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분명히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면 지식은 반드시 얻어요. 그러나 사랑도 함께 얻는 건 아니죠. 사랑은 하나님과 교제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그 연인을 떼어놓을 수 있는 누구도 없어요. 그 부모님이 그 연인 중에 한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방에서 불러내고 돈 봉투를 집어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어떤 칼로 위협을 하고 환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그 교회사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성경대로 믿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어서 불을 지펴라. 네가 궁전에 도착하는 것보다 내가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순교에 대열에 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고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를 대적한다고요? 권위를 대적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배교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고 경고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지 않았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뿌리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드러냈으니까 뽑히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십니다. 태풍을 딱 허락하시잖아요. 꼭 추석 앞에 두고 태풍을 허락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태풍을 일으켜서 그 과일들을 다 떨어뜨리게 만드시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도록 개개인적으로도 어떤 시련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떤 병도 허락하시고 사업의 실패도 허락하시고, 왜?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경 읽지 않으니까, 읽어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읽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형식적이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배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배교를 하지 않고 그 배교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마르다. 사실 마르다도 처음에 마르다가 먼저 주님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교제했던 여인이잖아요. 마리아도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르다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처음에 열정 있고 처음에 주님과 그렇게 교제에 뜨거웠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뭘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좋아요. 그것도 좋고 신학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고 전도 여행하는 것도 좋고 다 좋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교제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빼앗지 못하리라는 것은 마귀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빼앗으면은 빼앗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명할 수 있겠죠. 마귀가 빼앗아가서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는 빼앗길 수 없어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빼앗긴 거예요. 내가 빼앗기도록 내가 그냥 놓친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발로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실상은 뭐죠? 진짜는 뭐죠? 마귀가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 그럼에도 그들이 그들 발로 나갔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끌려간 것이죠. 마귀에게 잡혀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 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울부짖는 사자가 삼키려고 하면 그 톰슨 가젤이나 사슴이 목덜미가 물리면, 여러분 목덜미가 물리면 늘 말씀드렸지만 먹을 것을 섭취를 못해요. 양식을 먹지 못해요.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성도의 호흡이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정확히 그의 목덜미를 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삼킴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분명히 하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복하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제하고 전화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점유된 그리고 점령된 사람들인 거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그러면 사랑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자, 마귀가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로 나갔다. 배교하고 나가지 않아도 반역하지 저를 대적해서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간 것은 마귀가 그를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맞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떠났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건 답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나를 배교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신실하시고 그 일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교제에 신실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그러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은 뽑히지 않을 것이고 실족치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가 여러분을 어떠한 위기에서도 건져낼 것이고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죄로부터도 승리케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심으로써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다고, 내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주님의 그러한 칭찬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